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제가 이 마태복음의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할 것인데요. 지금과는 이제 사뭇 다르게 굉장히 그 정직한 사건 중심으로, 그리고 사실 좀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흥미진진할 수 있겠죠. 굉장히 그 실제 고대 근동 사회를 갖다 이야기할 것인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마태복음 이걸 지금 다 수용됐는가 안 됐는가, 저거는 이제 제가 결국 모든 사람을 다 수용시키고 갈 수는 없다. 마태복음에 대한 이 모든 것들, 지금 의미론적인 이 모든 것들, 이 DNA 바탕, 이 기초의 바탕 위에 그런 것을 들었을 때 굉장히 풍성해질 것인데, 이 기초가 작은 자들은 가시적인 것밖에 들을 수 없는 이제 이런 현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같이 가다 보면 그 귀가 더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더 스토리가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세상 말로 하면 재미있어질 수는 있겠죠. 지금 이거는 좀 더 사변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결코 사변적이 아니죠. 이게 사실 본질적이고 또 현상적인 것인데, 이걸 앞으로 28장까지 가려고 하면 시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좀 열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 느끼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초창기보다는 굉장히 진도가 좀 빠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부 다 내공들이 좀 쌓였다고 보고 조금씩 이게 단축시켜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몇 개월은 걸릴 수 있어도,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28장까지나 몇 개월이면 제가 이제 끝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들어갈 것인데, 여러분 그때 이제 창세기라든지 그 모세오경을부터 시작해가 선지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정말로 제대로 앞에 잘 들릴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의미하고 있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것이고요. 바울 서신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유대인들의 폐역을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어떤 것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주석적 접근이 있고 실제 어떤가 하면 사실적으로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어하는 접근, 그리고 마태가 감추고 차마 이야기 못하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가 하면요, 마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야훼에 대한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혀 뭐 상상도 못하죠, 일반 사람들. 야훼에 대한 우상 숭배들. 자, 이제 이게 앞에서 이제 기본적인 주석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사고력을 키웁니다. 이 성경을 보는 사고들. 다윗의 자손, 이게 이제 배경들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이 생각납니까? 영웅주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죠.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이 나를 주로 불렀는데 무엇이 우선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선행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떤 영웅의 자손인가 하는. 그럼 이 다윗의 자손이라 할 때 이 다윗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습니까? 네피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여자와 결혼하더라 했을 때 그 네피림, 고대의 영웅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까? 장로교입니다. 감리교입니다. 삼일체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정체성을 나타낼 때 어디냐 했을 때, 메시아는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메시아입니다. 이거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세계로부터 인간은 영웅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고 이방 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 오제 시대 때 중국이 이야기하면서
요순 시대를 갖다 태평성대로 이야기하고 당군 신화를 이야기하면서 치우라고 하는 전신의 영웅을 만들어냅니다. 고주몽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활을 잘 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데 단지 활 잘 쏘는 이 능숙한 영웅이 등장합니다. 한 인류에 어떤 공헌을 끼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박혁계서와 김알지라고 하는 특별한 곳에서 태어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특별한 곳이 어떻는가 하면요, 알에서 태어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하면 피조된 세계에서 피조물들을 다스려야 할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일개 금수의 알에서 태어난 것을 신령스럽게 보게 됩니다. 영웅을 만드는 방법에는 어떤 것을 동원하는데도 주저치 않습니다. 그리고 왕건이라고 하고 태조 왕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궁예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선과 악의 대명사를 이룹니다.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가 했을 때 정체성에 대한 대명사를 이루고요, 용비어천가를 통해서 이성계가 우상화되기 시작합니다.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심지어 해방되고 난 다음에 많은 독립군들을 우상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승만이가 훌륭하게 각색되고요, 군부 독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를 전체 살린 구국의 영웅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세월은 지금까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출발했던 미국도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탁월한 신앙인이 신앙의 대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링컨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데올로기가 미국 사회 전반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링컨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강신수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실 때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무엇을 느낍니까?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강신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렇다면 이슬람교와 유대교와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기들이 장자권이 있다, 이스마일이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에 니들은 차남인 이삭의 후손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신을 신습니까? 아브라함이 섬겼던 알라라는 신을 섬기고, 이거는 이삭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이 섬겼던 야훼라는 신을 섬기는 거죠.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위대한 우상이 등장하고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조가 등장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이제 머리에 담습니다. 이걸 보고 그렇지 않고 이 내용을 해석하려고 하면요, 해석되지 않습니다. 엉터리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선지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학적 이야기들은 도출해낼 수 있어도 그 이상은 도출해낼 수 없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우상숭배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우선되고 있는 인간의 권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고자 하는 인간의 권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폐역한 것들을 우리가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했을 때 23절에 넘어가는 예수님께서 이제 23장에는 보면요, 23장에서는 계속 바리새인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들이 잘못된 율법주의들, 잘못 해석한 교조주의들을 갖다가 비판하고 있는 모습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안에서 이거 없이 이거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면 뜬금이 없죠. 우리는 과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메시아에 대한 통상적인 호칭인데, 이 통상적인 호칭을 답처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교리에 대한 것도 도구마를 하나님처럼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대중성을 또 반영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레위 자손의 메시아와 다윗 자손의 메시아가 있는데, 하나는 어떻습니까? 보수를 이야기하는 기존 세력은 레위 계통의 메시아, 진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급진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다윗 계통의 메시아, 그리고 백성들이 지지를 얻죠. 그래서 진보는 언제나 지지를 얻기, 선동시키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준 다윗을 내세우기 때문에. 보수는 대중적인 지지를 얻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착취해가는, 제도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제사장 계급에 대한 옹호들. 그래서 보수가 구국 강병을 이야기할 때 진보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를 또 이야기할 수 있죠. 보통 보면 그런 거죠. 이 안에서도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 계통의 메시아를 갖다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충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그 진보 쪽이죠. 레위 계통의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도요, 보수 쪽이죠. 투표를 하면 이때도 이미 보수 쪽은 깨집니다. 그런데 권력이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 거예요. 보수가 힘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묘한 게요, 정치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투표를 해서 보수 쪽의 힘을 빼앗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보수가 어떻게 변모합니까? 진보처럼 변모합니다. 보수성을 지닌 진보처럼. 그게 더 이익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는 어떻게 변모합니까? 진보성을 가진 보수로 변모합니다. 보수성을 가진 진보.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가지지 않으면 힘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보수성을 정당화시키고, 또 하나는 보수 쪽에서는 자기 진보성을 정당화시킵니다. 엉터리죠. 아이디올로지입니다. 이데올로기, 아이디올로지입니다. 이 단락은 예수님께서 대직들에게 받으신 1년의 시험의 절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각각의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선생으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더욱 크게 입증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은 상식적이고 주석적인 지금 내용을 지금 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안에서 우리 이 사고를 가지고 여기서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교과서적이 되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적재자들인 바리새인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심으로 주도권을 잡으신다. 이게 이제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주장이죠. 그럼 달리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어려운 질문을 바리새인에게 함으로써 바리새인이 이게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잘못 이야기하다가는 이단으로 몰리니까 말할 가치가 없어서 돌아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에휴, 예수 저놈은 죽음 마땅하다. 속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놈이 자기 그 다윗의 후손인 놈이 다윗을 갖다가 주로 불렀다고 하면서 지가 바락바락 웃게 되는 이런 무도한 놈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가깝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유, 그렇구나, 예수가 지금 메시아라는 거 증명도 안 됐는데, 근데 메시아니까 야, 이거 다윗이 주로 불렀던 그 메시아인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깝겠습니까? 이들이 의의가 없어서 이야기 안 한 걸 우리는 어떻게 주장합니까? 이들이 모두 다 꼼짝 못하고 말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마태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걸 주장합니다. 하는데 어떤가 하면 알면서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면서? 맞아, 죽을 각오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의거지로 주장하는 걸 끝까지 우겨내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다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측에 보면 순교죠. 그쪽 측에서 보면요, 숙청이죠. 숙청. 면털 박힌 놈, 사회 악을 제거시킨 거죠. 이단을 철저하게 박멸시킨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하면서 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마치 학문적인 신학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학문처럼 들려야지만이 그나마 빠져나갈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처럼 이야기해버리면 예수님은 완전히 이단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논리성을 가지고 이렇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신학처럼 들리니까 이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헬레니즘 헤브라즘 문화사에서 어떻습니까? 야, 어떤 것든 비판적 사고는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열려있는 사고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신학처럼 들리니까 그나마 이들을 말 못하고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 토론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자유롭게 어떻게 비판을 해?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 했지요. 예수님께서 혹시 동성연애자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마리아하고 애 낳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하는 이런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단이 돼버리죠. 신학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탐구가 되는 거죠. 탐구가. 이런 교묘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언제나 성경을 지향해야 되지만 덜 정직하다. 그리고 신학 자체는 덜 순교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울과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위대한 바울의 신학과 성급한 베드로의 행동에서는요, 바울이 어떤 면에서 덜 정직하다, 좀 더 비겁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이 반드시 필요한 정체성을 교회에 제공해 줘야 되는데 줄 수 있다는 점에 발전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필요악이다. 좀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위대하게 보지 말고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만들어놨던 현학적인 구사가 왜 필요했는가 했을 때 빠져나갈 구멍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사도 요한이 그랬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거룩한 비겁함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거룩한 모습이 있더라. 그러나 이 질문은 질문 자체의 재치를 나타내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 자신의 신분과 소명에 관한 것, 즉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관한 정확한 이해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수용력의 문제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용력이라는 것이 과연 통할 수 있는 수용력인가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진리를 수용할 수 있는 세상의 수용력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도 한 번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사역을 통해서 경험적으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신학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이론적으로도 발견할 수 없고요, 제 경험적으로 발견할 수 없고요, 성경을 통한 경건함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세상은 진리를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제 판단이고 제 경험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메시아에 대한 적절한 호칭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이 호칭으로 환호를 받으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을 받아들이셨고 심지어 이런 반응을 유발시키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쟁점은 바로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오늘날 임마누엘 교회가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수용력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어떻게 장로교회가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다윗이 예수를 주님 그 메시아를 주로 불렀지 않았는가 했을 때, 자, 장로교회가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떻게 장로교회가 올바른 교가 될 수 있겠는가? 성경이 올바른 교지, 이렇게 내가 물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장로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제가 수용합니다. 예수님도 던지고 있는 질문 속에 감춰져 있는 어쩔 수 없는 비겁함, 이건 비겁함이 아니죠.
뱀처럼 지혜로운 인류를 살리기 위한 궁여지책의 지혜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완전한 지혜를 따라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약속된 메시아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제시하신 질문에 어떤 문제도 알 수 없었으며 따라서 그 질문에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건드리면 큰일 나는 것들이거든요. 그 맞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족보도 없는 놈이 되고, 또 이거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것이 안에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이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의 폭탄들을 항상 끌어안은 채 예수는 독박을 써야 되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세상에 있는 기득권을 가진 교단들은 그런 거 아랑곳 없이 번영하는 묘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답을 안 해도 돼. 답을 안 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죽이면 됩니다. 한쪽은요, 답을 하더라도, 어떤 답을 하더라도 죽게끔 돼 있어. 다윗의 자손은 전통적인 메시아의 호칭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다윗이 자신의 후손을 나의 주라고 칭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대리자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인간이 신비에 직면한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다윗이 주를 부른 그 자다고 하는 것은, 그 자를 거부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카네이션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인카네이션에 대한 인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 초월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것을 인정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카네이션을 모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피조물 앞에 나타난, 모세 앞에 나타난 불타면 떨긴 나무에서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선전하고 있었던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예수를 영접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어떻게 인간이 메시아일 수가 있는가는 이걸 생각을 못하는 거죠. 전적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 중에서, 자기네들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 중에서 고백하고 있었던 그들이, 그리고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빌어 태어난다는 것을 아는 그들이 어떻게 인카네이션을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가 했을 때요,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의 무기력함이 드러납니다. 성경이 주어지고 특별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이 안경을 쓰고 세상을 정말로 진리를 환히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켈빈의 말대로 성경은 진리를 볼 수 있는 안경처럼 이렇게 주어졌는데, 켈빈 말대로 같으면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잘 읽으면 잘 보여야 될 것인데 안 되더라는 거죠. 왜 안 됩니까? 은혜 없이는 이 성경을 볼 수 없더라라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어떤 구절입니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진 하나님의 신비더라. 그래서 다 보고 성경을 그럴듯하게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참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가짜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전체를 달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딱 멈추면 콤마 딱 찍히는 데서 딱 멈추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때 장절 구분이 없었고 콤마가 없었지만 랍비라는 것은요, 어디에 뭐가 찍힌 것까지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모릅니까? 성경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라고 지칭하는 것들이 교리에 무너진 교회들, 도덕에 무너진 그 교회들이 성경을 바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경건에 무너져가지고도 못 보는데 세상에 무너진 교회가 볼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성경을 못 보는 것일까요?
잘못된 경건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잘못된 경건입니까? 경건하지 못한 놈들이 경건을 배운 거예요. 성경을 알고 경건에 들어가야 되는데 경건한 척하면서 성경을 펼쳐드리니까 그 성경이 눈에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알고 난 다음에 도덕을 쳐다봐야 되는데 도덕을 알고 난 다음에 성경을 쳐다보려고 하니까 볼 리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립할 수밖에 없죠. 심리적 단계, 도덕적 단계, 종교 A 단계, 종교 B 단계에 갔을 때 분명히 그 도덕이 우리는 체계가 어쩔 수 없이 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도약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건 없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공로로 이 자기의 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공로로 구원 얻는다 했을 때 영어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work righteousness. 이 work, W-R-K, R-I-G-H-T-E-O-U-S-N-E-S work righteousness. 공로로 구원 얻는다. 자기가 뭔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 은혜가 아니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솔라 그라티아를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다윗이 자기 후손을 나의 주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들을 은혜롭게 성취하기 위해 메시아 안에서 자신을 독특하게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메시지 또는 예수님의 주장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결론도 내릴 수 없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오늘날 교회가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교회가 하고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알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는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DNA 없이 그냥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역사서적 읽듯이 성경 사람 이름 외우고 그 구절 읽듯이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따위를 알아봤자 우리한테 우리 구원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윗 따위를 알아봤자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울 따위를 알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과연 예수 믿는 법을 알 수 있는 거 했을 때 아브라함이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줬습니까? 다윗이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줬습니까? 심지어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줬습니까? 저는 그에게 배운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신앙을 같이 고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너도 이래가지고 이렇게 느꼈구나 하는 거. 비록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빨리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는가 하면요, 바울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로견을 확인하는 데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보기 전에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듣지 않는 자가 성경을 볼 수 있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묘한 역설들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 어머니로서의 교회, 들려줄 수 있는 스테레오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의 스테레오, 교회의 보이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뜻한 양육의 목소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목소리. 거짓 선지자가 있는 곳이 교회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선지자는 그 교회의 부속물입니다. 그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마스코트입니다. 그런데 가짜 선지자를 보고 그 교회를 거룩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전자제품을 하나 산다. 냉장고를 하나 샀는데 라면을 표지 모델로 걸어놓고 전자제품을 파는데 거기 가서 사겠습니까? 딱 그 냉장고를 탁 걸어놓고 막 표지 모델을 걸어놓고 해서 냉장고를 사러 가는 거죠. 냉장고 카탈로그 한번 봅시다 하는데 라면, 새우깡 이런 것만 쭉 해놨는데,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자제품 하면 되지 뭐. 내 라면, 새우깡 이런 거 보더라도 나는 냉장고가 어떻게 생긴지 내가 알아낼 수 있어 라고, 그것도 원시 시대의 알래스카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이게 참 웃기는 일 아닙니까? 내 선풍기의 모습을 갖다가 초코파이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어. 그걸 쫙 걸어놨는데, 초코파이라는 선지자가 걸어놨는데 그걸 알 수 있어 하면서 원시시대에 사는 북극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면 웃기는 일 아닙니까? 내가 말이야, 강아지만 걸어놔도 내가 온풍기를 알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적도에 사는 원시시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면 웃기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올바른 선지자의 카탈로그 있지 않습니까? 제품에 대한 설명이 없이는 어떤 복음도 들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메시지 또는 예수님의 주장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결론은 당연히 내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제시한 시험에 통과하신 반면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제시한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묘한 것이 나타납니다. 또다시 역설적인 구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통과하셨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답을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의미로는 맞습니다. 통과했고 다른 사람은 실패했는데 묘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실패한 놈들은 호의호식하고 예수는 죽습니다.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아벨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가인을 추방시킵니다. 너 땅으로 동쪽으로 추방시킨 결과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에녹성을 짓고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잘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에녹의 뒤를 잇는 나중에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는 가인의 후손들이 영광이 한참 드러나고 난 다음에 뜬금없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잘 믿던 자들이 목소리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거기고 성경에 그 안에서 축약된 그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가인 세대의 번창함이 가득합니다. 라멕이 이야기하는 유발과 나발의 이야기들, 악기가 발전하고 금속기 발전하고 철기 문화가 융성하고, 그리고 정복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소년을 죽이고, 가인이 살아 있을 동안에 가인보다 내가 벌이 77배나 더 한다, 77배다 이야기할 정도로 라멕의 위상이 대단합니다. 문명이 발달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조상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가인이 살아있을 때 라멕이 가인 따위는 별거 아니야, 겨우 그거 아벨 하나 죽여놓고, 그것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정복전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찬탈하기 위한 전쟁 있지 않습니까? 자기 경쟁자를 없애는 전쟁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나는 더 많이 주겠어 라고 이야기하죠. 신비에 가려있지만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정복자로서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 새끼들 나발 유발은 지한테 꼼짝도 못하고 안에서 그 재능, 예술적인 재능과 군사적인 재능을 바치는 거죠.
이 다윗의 영광과 뭐가 다릅니까? 철을 다룸으로써 군사적인 재능을 갖다가 충성하는 자기 아들, 그리고 악기를 다루면서 어떻습니까? 군대의 사기를 복두는 자기 아들, 이 개념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반차를 만들면서 찬양대를 갖다가 구성했듯이 이 단락의 서도는 직접 합법의 단순한 구문으로 특정지어집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의 두 단락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인용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 답변이 안 된 채로 남겨집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초대교회의 기독론에 의지하고 있는 마태의 독자들이 보충하도록 남겨집니다. 마태는 왜 이것을 던졌을까 했을 때 유대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1차적으로 초대교회, 원시 그리스도 교회, 이 교회의 기독론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23장에서 또 그 기독론을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44절에서 인용된 시편 110편 1절은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구약 성경의 본문이 됩니다. 이 구절은 보통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 그리고 천국에서의 통치를 언급할 때 사용됩니다. 시편 110편 1편 한번 볼까요? 좀 보면서 가는 게 낫겠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다윗의 시죠. 110편이 다윗의 시인데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본문의 경우에서만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는 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안에서 기본적인 배경 안에 이제 본문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41절과 42절에 마태는 독립속적인 수네그메논 대톤 파리사이온 하라고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사용을 합니다. 독립속격의 사용을 통해 앞단락과 연결시킵니다. 이렇게 연결시킴으로 예수님의 질문을 마태복음 15절, 이거 지금 여기 있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15절 22절과 34절 40절에서 예수님의 질문자들이었던 바리새인을 향하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이렇게 연결시킴으로써 앞에 쭉 여기 마태복음 22장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을 갖다 쭉 이제 향하게 하죠. 예수님의 질문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매우 쉽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약속된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신분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이었다. 민초들에게는 일반적인 상식들이었죠. 만약에 사두개인이 이렇게 물으면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례요한이 제사장 계급이라며 좀 묘한 일들이 발생한 거죠. 세례요한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선포하기를 주저했는지도 모릅니다. 은근히 비유적으로만 던지지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요한이 받았던 입장은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레위 계통의 메시아여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다윗 계통의 메시아라는 세례요한을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 그러면 예수님 족보가 레위 계통이 돼야 되는데 세례요한이 세례받은 바에 의하면. 그런데 그래서 세례요한한테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갖다 잘 못 던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건가 논쟁이 커지니까. 그런데 예수는 어쨌든 간에 다윗 계통의 메시아를 갖다 주장하고 있고 다윗의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쉽죠. 그래 예수의 권위를 높이는다기보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정체성에 대한 확정을 대중들에게 이들은 계속 던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야, 다윗 계통의 메시아는 맞아. 그런데 너가 어떻게 그걸 증명할래 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되면 이런 거죠. 그 서비스가 이어지는 거죠. 어떤 서비스가 이어집니까? 다윗 계통의 메시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백성들한테 어필하는 거죠. 사도개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바리새인들은 대중적인 힘을 가져 이들하고 대적할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대중적인 민초들의 힘을 안 가지면 사도개인한테 한 방에 박살나겠죠. 바리새인 그나마 잘 못 건드리는 이유가 야요 저놈 건드리면 폭동이 일어날까 봐 못 건드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치 안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나는 우리는 언제라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벌떡 일어나갖고 찾아간다. 저 예수같이 별 볼 일 없인 저 뜨끄머니 총각이 하나 나타나도 나이 말이야 이제 지금 33 다 됐는데 33살 먹을 동안 장가도 못 가고 있는 그럼 목수 아들인 거 분명한데 다윗 자손이라고 우긴다면 그리고 족보도 불투명한데 우리는 가가지고 듣는다. 이걸 대중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진보들이 하는 것들이죠. 어떤가 하면요. 자, 휠체어에 산 사람 앉혀놓고 뭐 앉혀놓고 우리는 뭐 이들과 같이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옛날에 그 뭐 공화당 시절 때는 그렇죠. 어유 우리가 지금 안에 국가가 문제입니다. 국가가 하면서 뜬금없이 탱크 시들 그 국군을 날 때면 쫙 보이고 하죠. 그때 어떻습니까? 평등이 문제입니다 하면서 손잡고 막 이렇게 들고 하죠. 그죠?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라고 하는 좋은 먹잇감이 나타났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전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에 대한 언급은 예수님의 메시아 신분에 대한 단언들입니다. 예수는 메시아다. 본문에서 그리스도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본문이 질문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그들이 지니고 있던 메시아관이 정치적 메시아관, 즉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자라고 하는 잘못된 메시아관임을 보여줘 진정한 메시아는 다윗보다 선지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42절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